오늘 저녁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집에서 나와서 한 2블록 정도 차를 몰고 오는데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직진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 차선에서 그냥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제 아내 이야기로는 0.001초 차이로 차가 부딪히지 않았고 그 차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일이 있고 교회까지 오는 동안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는 연약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운전할 때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또 내가 운전을 잘해서 온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해오는. 근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 땅에서 계속 말씀 보고 이 땅에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기에 와 있고 또 안전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뜻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답을 목사만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중심은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모두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제자를 삼는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오늘 이 숙제를 어떻게 전제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모든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영광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특별한 사역자만,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직무유기,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하는 것이다. 이 부득불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득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명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고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유세를 떨거나 자랑하거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과 같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받은 그 영생,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몇 가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원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값없이 전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값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값없이 전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싸구려이기 때문에, 복음의 값어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흔해 빠진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값없이 전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믿고 그 복음이 내 가운데에 은혜로 또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전제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생, 구원,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 구원,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선불로 대가를 받은 사람이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복음을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랑을 하거나 어떤 대가를 받거나 하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복음에 대한 그 복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물, 그 대가를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값 없이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 복음 증거자들이 권리처럼 여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 사역자들의 모든 생활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역으로 하면요, 복음 증거자 그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받는 그 생활비에 대해서 당연한 권리처럼 이야기를 하고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에 당연히 받는 권리처럼 생각하고,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 사역자에게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수고비처럼 생각하고 그 생활비를 대어주는 것, 이것은요 악순환입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증가하는 것과 교회에서 그 복음 증가하는 자에게 생활비를 대는 것은 수고비와 어떤 대가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가하는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자는 직접 그 복음을, 삶을 전부 다 거기에 올인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생활비를 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서로가 함께 합력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은 나를 도와야 되고, 당연히 교회는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자신의 권리마저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겁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또한 내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각오로 복음을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행여나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이런 부분에 시험이 들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권리마저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권리가 있고 당신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못 믿겠느냐? 그러면 당신 안 믿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마저도 온전히 포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 각오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그 증거자, 사역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복음 증거자는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위치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종의 자세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 해병대 전우회에 기도 부탁을 받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가족들과 여러 한인들을 모셔놓고 이제 막년회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난 한 달 전부터 그 기도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고민이 되냐면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 술 마시고 막 그 뽕짝을 틀어놓고 막 그렇게 놀 텐데 거기에서 목사가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도 인간적으로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토요일 날 이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원래 시작하는 시간보다 조금 이제 딜레이 돼서 10분 정도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사회자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뒤에 아이스박스에 보면은 맥주와 소주가 있으니까 그걸 드시면서 좀 기다리십시오. 10분 동안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드시는 겁니다. 저는 물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이미 얼굴이 벌겋게 이제 달아오르셔가지고 그냥 목사라고 그러니까 소개하니까 막 이제 인사로 오셨는데 얼굴은 벌게서 막 이제 그러는데 도대체 이분들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데 문득 10분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너도 진짜 이중인격자고 이율배반적인 인간이다 라고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로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을 받는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네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노다지다 그냥.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이게 꽉 차 있는데 이 영혼들을 보면서 네가 한 번도 고민도 하지도 않고 기껏 고민한다는 것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사답게 기도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것 그건 너가 속물이지 않느냐라는 마음속의 생각인 겁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목사인 너를 초청을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다. 목사인 너를 초대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있어도 되는데 굳이 목사를 불러다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좋은 기회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너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목사로 맞느냐라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런 부담감과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집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냐면 한 번도 우리 집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이 해병 전우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여기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있는 동안에 집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회원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여기가 정말 한인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또 고민하며 나라의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게 해달라고. 적어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차 가운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새벽마다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해병 전후회뿐만 아니라 노인회, 한인회, 뭐 어떤 병원, 어떤 마트, 어떤 단체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로라 시청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기껏 기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는 한 번도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적도 없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그게 모순적인 행동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가한다고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실컷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놓고 나는 그 뒤에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전도 좀 했다 그러면 콧대가 높아집니다. 내가 좀 전도에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라고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다 구원하고 실컷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난 날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하는 작업을 나는 쉬지 않고 한다.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2019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일을 진행하시고자 원하시기, 즉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고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종이 될 수는 없을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길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 또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